할렐루야.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목은 사필 귀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옛날 유명한 그 중국의 전략가였던 한비자라는 사람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유삼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뭐냐? 난이 치를 이길 때 망한다. 했습니다. 난이란 그야말로 별난이요, 어지러움인 것입니다. 치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이 일어나서 다스림을 공격할 때 세상이 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가 종을 공격할 때 망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사는 간사함이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정은 발을 점자, 발은 정의를 공격하면 세상이 망하게 될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이 수운을 공격할 때 세상이 망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역이라는 거스리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것이고 수운은 물이 흐르듯이 순순히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거스리는 사람들이 수운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비정상이 정상을 공격하고 또 불의가 정의를 공격하고 또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일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공격하고 몰아내는 그런 구테타요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유삼망, 세상이 망하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한때 불의와 사악과 어지러움이 세상을 정의로움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사필 규정이 된다. 즉 끝에 가서는 올바르게 된다는 뜻으로 진리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그 사자성어가 바로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필 규정에 대한 영어 해석이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Truth wins out in the long run. 오랜 세월 동안은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일이 바로 되고 바로 시정되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정의가 이긴다. 이것이 바로 사필 규정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7년을 살면서 아들 6명을 낳았는데 모두 다른 어머니 소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이 세 번째 아들로서 마아가라는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도 가장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깎은 머리털이 요즘 미터법으로 말하자면 한 3kg 정도 되었다 했습니다. 그만큼 돋보이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출하게 멋있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악화된 것은 그의 친여동생으로 여동생인 그 다말을 강간했던 그의 이복 형이고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보복 살해한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피해서 이 사건 이후에 3년간 외가인 그술에 가서 살고 있다가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와 화해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오르자 그는 교만하여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압살롬의 반란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요약하면 먼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맏형인 암논을 자기 동생을 강간했다는 사건을 필비로 해서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형 암논을 먼저 제거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완벽한 인물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되는 요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인물, 유난히 빛나고 무거운 머리칼,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이런 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좀 흠이 있어도 좋습니다.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오히려 이 흠 없고 외모에 출중한 것이 교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득보다는 해가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갈 인기를 자신이 바로 가로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훔쳐서 왕을 존귀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민심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추앙했던 온 백성들의 민심이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민심의 향배는 이렇게 신속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과도 마치 흡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왕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이런 폐륜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간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말을 타고 추적하다가 그의 그 멋있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붕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 다윗의 장수가 요압이 그를 죽여서 반란을 평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칼끝을 들이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왕이 슬피 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병사들이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아까워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폐륜하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아버지를 도왔다면 자연스럽게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인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보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거의 100% 성공했던 것처럼 보이던 반란이 이렇게 반전된 것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으로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 그는 태생적으로 잘생기고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한 그런 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일신과 영광을 위해 복수란 미명하에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으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민심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으니 성경의 표현 그대로 백성의 마음을 훔친 그런 절도범이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결과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았으나 한때 이 반란이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정의로운 아버지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정치적인 싸움은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짓이 이기고 참이 지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이요 진리였으나 그를 모함하는 세력이 이기게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시고 진리가 이긴 것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에도 두 부자가 다 법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으나 아버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는 징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마음,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부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죽인 아들이었지만 3년 동안 떨어져 있을 때 너무도 그리워하였고 결국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불신하고 민심을 훔치고 자기 세력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애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아버지의 정, 즉 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속담처럼 세상에는 믿었던 사람이 날벼락 같은 배신을 때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잘 돼야 그것이 바로 사필 규정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세상에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꼼수를 쓰지만 결국 인생의 참된 승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으며 순환을 당할 수는 있어도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사필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혹은 주변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비진리가 진리를 압박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안목의 사람과 달리 역사를 길게 보시며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승리케 하시고 진리가 승리케 하시고 믿음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 한자어 사자성어에서 사자성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발견해낸 진리인 것입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격언이 사필 규정, 즉 궁극적으로 일은 바로 정리되고 진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우리 크리스찬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할 또한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단기간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망고의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고 또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는 불의가 더 쉽게 사는 것 같지만은 불의한 자가 더 tuk시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일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